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됩니다. 우연히 또가 아닌 이 오늘 저녁에도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녁에는 더 깊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하고 2차하고 다르게 약 4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등장하는 그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지역의 3대 수도 도시 안에 드는 아주 큰 도시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또 고린도에 넘어가서는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누군가 봤더니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가 조금 가르치는 복음이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가 잘 무엇인지 몰랐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또 율법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당시에 이제 바울과 만났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 있다가 이 아볼로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아주 더 자세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그 말씀했던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목회자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목회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나 목회 못하겠다고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오해점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의 2세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 배운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종 오네시모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금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로마까지 가는 길까지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볼로고, 또 아볼로가 복음의 미비한 점이 있었을 때에 제일 참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넣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3차 전도 여행이 아주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말을 잘했다라는 거죠. 잘 말하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이 아볼로의 한계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의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서 구약의 율법이 왜 예수님을 이야기했는가, 왜 선지자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을 잘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목회를 잘하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발생되어진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 보러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했는데도 갈 마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대해서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여러 성도들을 다시금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푸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신앙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석한 두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못 배웠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제대로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경험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고 듣고 한 것만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열정은 심해서 너무 좋지만은 충성을 다하는 악한 종이 되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아서도 알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에베소 지역의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뭐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그랬지만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19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결과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비방한다라는 얘기는 뒷얘기들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3개월 동안 회방받은 거에 비한 몇 곳절이 되어지는 2년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이제 두란노 소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배운 이 제자들이 결국은 초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난 이후에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지, 전초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뭐 바울이 손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또는 바울의 몸에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도 올려놓으면은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의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퇴적화되어져 가지고서는 땅으로 이렇게 도시 안으로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에베소에 배가 코앞까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었죠.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바울이 너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 자기들한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옛날에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흉내를 내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목회하면서 보지만은
흉내를 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봐요. 이거는 뭐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죠.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을 갖다가 아주 눌러서 이겨버려요. 그들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벗은 몸이 되어져서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19장의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게 확증이 되어져요. 보통 이게 거꾸로 되어져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신앙의 모습들이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교정에서 가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지금은 바울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남는 거죠. 왜 남았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에베소에서 축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항구 도시였고 축제였고 또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면 거리 한편 쪽으로 전부 다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상점들이 가득 있었는데, 막 성령의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막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야, 저 아데미는 저거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요즘 여러분들한테 토요일 날 아브라함에 대한 미드라시 이야기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니므롯 왕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미드라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요.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의 허구점이 드러나게 되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정작 그 소동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를 않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선동만 하고서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제일 큰 극장, 원형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선동의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니까는 고위 친구들이 너 거기 가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도 그들을 뒤로 하게 되어지면서 에베소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정작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대신 잡혀갔었던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좀 매를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일이 있을 때에도 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참 서기관이나 이 좀 지휘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베소에서 이 서기장이 소동도 진화를 시키고 무리를 해산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 고린도에서도 아가이아 지역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의 서기관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막 소동치는 것과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차이점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효과가 십시일반 조금씩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복음을 들어가면서부터 그 마음에 이제 뿌리가 잘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점잖은 모습들로 이렇게 신앙을 또 잘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을 요번에 한 번 더 오늘 재미있게 말씀을 들으시려면 이 부분하고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오늘 시간 나실 때 좀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린도 전서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한번 좀 살펴보셔가지고서는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 받고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잘 덧입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워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나고 난 이후에도 힘들었지만 바울이 그를 갖다가 가르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협력해서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해결이 되어지고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변창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잘 받고 또 잘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일터 주님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몸이 아프고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케어케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님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함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